감사합니다. 저는 네. 자기 땅에서 내놓는 주얼이의 소산물이 너무 맛있고 달콤했습니다. 주얼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반대가 나를 믿는다 이제 이게 나왔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말을 최근에 쓰신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믿더라고요. 저도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기 요즘 2PM 말씀 안 듣지 이랬거든요. 자기가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니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면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하고 자기를 이렇게 믿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예전에는 주얼이의 간증이 너무 탁월해서 어느 모임을 가도 주얼이가 있는 모임에서 주얼이가 제일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또 졌다 하면서 예, 이런 또 사고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주얼이 이렇게 간증 들으니까 주얼이가 있는 그 세계 안에 저도 똑같이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질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질 때 그때 나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나로 살 수 없지만 그때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이 안 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전에 항상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현이 안 되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감사와 찬양만 남더라고요. 또 주얼이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 망한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주얼이와 비슷하게 그 자녀와의 관계 또 주위 식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이게 하나 되고 잘 살아지는 게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살아질 때도 있고 사람이 못 살아질 때도 있고 그게 열매가 나올 때도 있고 열매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안에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어떤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시 반에 하시는 분이 마지막 간증입니다. 주얼이하고 잘 짜진 사람들이 짜여진 분들이 나와서 먼저 간증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이 민망한 시간 이런 시간이 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주얼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건 아니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거역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라. 내가 부패할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격을 존중하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그 집사람 순위자매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또 내 자식에게까지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옛날엔 그런 걸 몰랐죠. 갑질하고 막 그 남자 뭐 이런 그 어떤 그 좀 보수적인 이런 왜 없었겠어요. 남자들이 다 있지. 근데 그게 다 그 알아졌어요. 사랑한 사람 그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이런 관계구나. 결국은 성령과 신부라 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도 서로 다 정말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나로 살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모든 걸 다 하나님 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하는데 마치 그 바울이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계명이 없지만은 임박한 환난을 그 이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그 처녀로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은 그 바울과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심중 안에는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사람 됨됨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그게 뭐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결국 그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뭐 전 이런 어휘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의지 뭐 이런 거 뭐 전 그런 어휘가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빚어지고 조성되고 다루어진 그래서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그게 뭐 오늘날 얘기하는 뭐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애굽에 내려가면은 다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놓고 제단 위에 죄물을 놓고 10번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이렇게 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그 130살 먹은 그 노인.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내가 내려가라. 내가 네 해골이라도 그것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 말이 자기한테서 이렇게 신뢰가 될 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전에 야곱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인격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루어진 사람, 빚어진 사람, 조성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하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쭉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었대. 야,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무엇이 죽은 자인가? 이방인들은 죽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죽어 있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리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었죠. 그게 뭐 소생을 믿은 거겠습니까? 부활인데 네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 마음에서 그 부활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유대인들하고 다른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대로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관념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사람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아니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유대인들이 빗나간 거라. 메시아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그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구원이 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버려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 얻게 됐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버려진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화목하는 길이 이게 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뭐 아까 먼저도 얘기했듯이 질투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아까 그 주월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각자가 이제 이렇게 뭔가가 자기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축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세상에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여튼 뭐 주월이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감사하듯이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뭐 그런 말 많이 했죠. 하나님은 모르겠고 목사님과 형제들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휴양한 이 뭔가 성령을 쫓아간다는 휴양한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것들을 일부러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지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말을 쓸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너무 신령한 영적인 것 같아도 사람은 혼으로 하는데 자기는 막 영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틀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한 것을 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뭐 또 어떤 형제는 또 그러기도 했어요. 뭐 때로는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뭔가 이기려고 그런 말을 한 형제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말 미숙했죠. 여러 가지 그 말을 이렇게 뭐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여튼 전 그랬습니다. 40년 이렇게 그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아닌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 비춰진 그 그리스도가 희미한 게 아니었었다. 너무 이렇게 그 분명한데 난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 미진한 것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 미진한 것을 놔두고 그 영광을 받게 할 수 없다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진한 것들 뭔가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참으로 영광 받아야 할 그 인격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더 옷깃이 연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게 괜히 우리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빚으시고 다뤄진 그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빚진 자이고 죄 많은 곳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혜택이잖아요.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 얻을 자격과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구원을 얻은 빚진 자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로 시작한 것이고 이 은혜의 그 바탕이 된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어떤 모습으로 부패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 정말 빚진 자라는 것,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택이 형제가 지금 15분 했어요. 15분 하셨다고. 근데 한 사람씩 한 2, 3분이라도 표현하시는 게 건축에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월이 말씀드려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하려니 가슴이 떨린다. 4월 둘째 화요일 저희 집에서 모임할 때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오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주월에 새로운 역사와 획기적인 이정표다 오늘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사람이 너무 황홀하게 바뀌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자기와 함께해서 모든 사랑이 흘러오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랬어요. 주월이가 한참 처음에 좋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아서 나만 아니고 덕나이도 우리 늙은 아줌마들이 젊은 아줌마한테 탁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는 어느 땐가 그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얼이 간증을 들으면 너무 심지가 있고 확고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얼이는 그게 확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때 잡아준 사람이야. 그래서 주얼이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마다 영에 이끌려서 하지 절대 자기 생각으로 안 하는 사람 보고 제가 많이 거기에서 느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사소하게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깊더라고. 그러면서 주월이가 이제 뭐 젊은 날에 어떤 가정생활이나 집안의 어떤 거나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보면은 깊은 과정을 겪었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보상이 다 되고 잔잔하고 거기서 안식은 있는 거라. 근데 주월이 마음에 너무너무 큰 어떤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진 근원에 아브라함에게 너무 집착해 있더라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은숙이가 얘기할 때 주월이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항상 주월이한테 밀리는 것 같이 오늘도 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란 생각이 싹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주월이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고, 그런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덕날이 전화 와가지고 언니야 우리가 너무 나이 어린 주월이한테 얹혀가지고 주월이 이래저래 힘든데 우리까지 그런 것 같다 하면서 한번 밥이라도 사서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안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거 단호히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를 해석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 극적인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만나를 이틀째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주월이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부시기 위해서 어떤 환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급한 그 흘러가는 이 물결에 흐르지 않으면 낙오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말없이 그냥 지켜봤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과정 겪을 때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지난 화요일 날 그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모든 인생이 참 사랑에서 회복한 놀라운 선포를 할 때 너무 놀라워가지고 오늘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러니까 나의 소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을 짓겠죠. 우리 생각이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점령을 못하는 거라. 지금은 주열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안에서 덮여져서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자매, 우리 주열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그맣게 해서 주얼이가 인생이 망했다는 그걸 들으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큰 사랑이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꽃길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도 막 이렇게 부서지고 하나님한테 했죠. 요거 만약에 내가 집이라면 요거만 좀 수선하고 요거만 좀 고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왕창 다 부수지 말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정없이 부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부서진 그 상태에서 나를 뭐랄까 벼랑길로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 벼랑길에서 내가 떨어지라 하면 떨어지겠느냐?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때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강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드바르, 그 강야예요. 그래서 드바르는 말씀을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임재하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야에 가면 어떠냐면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흙과 바위와 바위밖에 없어요. 낮에는 그렇고 흙바람이 확 불고, 근데 밤에는 엄청 깜깜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별이 있어요.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뭐랄까, 우리가 딴 데서는 볼 수 없던 그런 별들이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그 강야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강야에 누워 있으면 하늘이 맞닿은 것 같아요, 자기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면 온전히 자기한테 들어가지고 그게 자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도 강야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바울도 처음 깨달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어리처럼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정말 미묘한 세계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단어 중에 지금이라는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제 짚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어리를 작년 여름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덕날운하나 금선운하나 오늘 주어리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이렇게 주위에서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오늘 말한 것 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때는 어떻게 했었고 지금은 어떠하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왔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 길은 막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됐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원대로 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어요? 또 혹시 남아있으면 자기 자랑만 남겠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원망과 저주와 한밖에 남을 수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다른 자리로 계속 이끌어서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좋은 것이라도 안 좋은 것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 결과가 감사만 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 인도하셨군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게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그것으로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또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지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의 우리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그 인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오늘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안 되세요?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표현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때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일 건가 이거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지금 주월이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신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어리가 간증하니까 말씀하니까 제가 이 나와서 화답하는 기회도 생기고 좋네요. 화면으로 방송 실안에서 보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주어리 얼굴이. 그래서 보는 내가 다 기뻤습니다. 지금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얼굴이 화나네요. 제가 최근에 어젠가 제가 그 장 목사님 일요일 말씀 듣다가 거기에서 시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 갔노?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도 모르거든. 누군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 내가 답했다.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 앞에 내가 없을지도 모르거든. 내가는 빠져 있는 거예요. 없을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시를 제가 아침에 읽고는 우리 그 2PM 단톡방에 야 이거 이 시를 올리고 제가 오늘 언니 오빠들 앞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언니들 앞에 무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릴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이제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못 올렸는데 오늘 이제 그 주월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맞아 내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주월이한데 주월아 우리가 내일 못 볼 수도 있는데 얼굴 보면서 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그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마음이었는데 오늘 주월이를 보는데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월이를 또 내일 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이때 내가 주월이에게 화답 못하면 영원히 못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리고 아까 그 주월이가 소연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이 아마 소연이가 그때 위로를 받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면서 저는 나는 만약에 겸이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난 창화한테 전화해갖고 창화야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놈 그 박살내러 가자 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 말이 그 소연이에게 도달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도달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뭐 내게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또 그때 내가 겸이에게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말을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 말을 하면 겸이에게 하나님 마음이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고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그 소연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 주월이한테 소연이 시험 기간을 물었던가 한번 물었거든요. 그 구미에 우리 애들 저 연구소에서 상도 오빠 만나서 온 자매들 애들이 3명이 지금 구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연이랑 우리 마수영이는 같은 학교고 또 윤진숙이 아들은 그 옆에 그 근처에 또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대학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상도 오빠한테 저번에 얘기하면서 우리 소연이 보러 한번 가자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회가 안 돼 갖고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소연이를 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이랬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건 우리가 공유할 것이 많은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늘 집에 돌아가면 빛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게 좋은 건 내가 형제 자매들 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사니까 제한테 어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형제들이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저번에 상구 오빠도 한번 말씀하시던데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나? 이 뭐 어느 교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믿으면 낫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하면 내게 있는 그 어떤 그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은 잘 모르겠는데 나를 그 어둡게 하거나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그 형제들의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화답을 들으면 거기서 이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마데카솔 바른 것처럼 아까 주월이가 소윤이한테 그렇게 말해서 소윤이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이 도달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저도 이제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을 들으면 내게 그 마음이 딱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제 요즘 몸의 생활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그게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침륜에 빠질 때 그 형제들이 그 온몸이 손가락 하나 다쳤을 때 온몸이 이 손을 향해서 가서 치유하는 것처럼 그 형제들의 화답이나 간증이 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은 내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그게 나를 살찌우게 하고 또 내게 공급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된다 이렇게 싶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주어리로 그 이렇게 소출을 제가 먹고 누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진짜 나중에 내 그 형제를 내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주어리는 나만이 추수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추수해 주는 그 형제를 추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겠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참 교회 생활이 희망차다 이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라. 제일 짧은 말씀 노트를 가지고 제일 길게 했습니다. 48분 28초. 왜 제가 이걸 기억 안 하면 제 전화번호예요. 4828. 잔잔하게 뭐 하고 싶은 말 많이 빠뜨린 것 같은데 뭐 다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오늘따라 주월이가 말씀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밀려왔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께서 산상보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내용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시오니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적으로 자기의 구원자를 찾는 자, 그게 진실로 유대인이거든요. 결국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나 전혀 아닌 이방인이 어떤 삶을 살다가 몸부림친 거나 동일해요. 같아요. 완전한 무엇을 찾는 건 똑같아요. 주어리는 사랑을 못 받았다. 그걸 그냥 노래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쳐 흐른다. 그렇게 느꼈다. 결국은 구하는 이에게 주셨잖아요. 저하고는 좀 다른데 자라온 그건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특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전대, 그렇게 하는 동안은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날, 쉽게 말해서 주얼이나 등란이나 뭐 죽음이란 말을 자주 썼는데, 여기서 죽음이 뭐냐면 내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죽음은. 그러니까 그 죽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삶으로 이제 말씀이 삶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뭘 다 이루느냐,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분의 어떠함이 내게 흐를 뿐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 중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요?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찾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려 있는데 두드리라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못 찾고 몸부림치고 구할 수 없어서 애통하고 운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과로 말미암아 위치가 이탈돼서 어둠에 빠져갖고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 난 이것을 옛날에 종교시절은 몰랐거든요. 내 어떠함을 필요로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되면 반드시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 앞에 없었다면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잖아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 오늘따라 주얼이 말씀 관장을 쫙 들으면서 상도가 너무너무 깊이 감사했어요. 상도의 그 어떠함이, 그 가난함이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참 그걸 느끼면서 정말 평소에도 주얼이 모습 보면서 그 정말 모나지 않고 또 강직함 없이 부드러우면서 자기 자신의 말은 끝까지 다 하는 사람. 중도에 끝나는 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난 그 말씀 테이프도 다 듣거든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참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또 구원자가 되잖아요. 이게 그 구원이 응해진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으러 간다. 할렐루야.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정말 저는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어둠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함께 불러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건축해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끄름이 좀 나서 그렇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정답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간증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주권자가 나인 줄 알았죠. 그런데 녹록지 않는 이 험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 주권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날, 그러니까 나의 명절 끝날에 완전히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 주월이는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그 벼랑 끝에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피조물과 새 피조물의 말씀이 딱 들려왔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인식이 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뭐였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나는 완전히 끝나고 영에 속한 새로운 나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아는데 왜 그렇게 모든 인생이 고요하고 그전에는 분노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가을에 잘 익은 대추, 붉은 대추 한 알이 뭐 천둥이 몇 개고 태풍이 몇 개고 번개가 몇 개인 것처럼 주월이 인생도 천둥, 번개, 태풍만 있었겠습니까? 깊은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폭설, 폭우, 뭐 땡빛, 된소리 우리 인생도 다 똑같죠. 무수히 많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들이 그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소출되는 날, 그때 애정 결핍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저도 늘 애정 결핍증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연민하다 보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새 피조물 안에는 옛 기억이, 옛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드니까 그 골이 깊었던 그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저 뭐 하하호호 웃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주월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주월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주월이를 의지하면서 주월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힘들어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는 여지껏 사랑밖에 받은 것이 없다. 와, 주월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정말 놀랍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자매한테서 분리되고부터 주월이가 상당히 담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선 언니나 저나 솔직히 주월이를 많이 의지했어요. 주월아, 네가 먼저 말씀 시작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월이가, 아마 아브라함 상도 형제도 영향이 클 겁니다. 주월이가 상처 입은 얘기를 한동안 계속 하는 거라. 그래서 금선 언니나 저나
늙은 아줌마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별로 솔직히 상처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고 그냥 흘러갔어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주월이는 유독 심장이 찔렸다느니 뭐 상처를 너무 많이 입는 거야. 그래갖고 주월이가 이제 뭐 한동안 뭐 조금 얘기하다가 괜찮겠지 이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주월이를 너무 의지했구나. 역시 우리 주월이는 막내구나. 막내는 역시 막내다. 그러면서 금선 언니 보고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주월이가 제가 주월이 가까이서 보니까 상도 형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상도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상도 형제와 주월이의 첫 만남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라. 물론 상도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월이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주월이가 더 이상 주월이가 저한테 했는 말이, 언니 순열이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월이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는 아브라함 상도 형제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님께로, 주님의 연을 타는 주월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연민, 그 그리스도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모든 관계를,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니까 주월이가 너무 자유롭고 막 나는 여지껏 사랑밖에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또 새로운 힘이 되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누구 잘못 누구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복 주시는 환경들이었구나. 하나님은 딴 사람에 관심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부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신부가 준비되면은 신랑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의해서 깎이고 보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다 각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즉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성 건축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석이 준비되어야지 이거 꿰어갖고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각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구나.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너무나 맞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축되기 쉬운 교회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만간 정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온전한 주님의 몸을 회복하고 보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올 거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동란이 누나 소망대로 증축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보성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월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 주월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 다 여기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조성되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다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월자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게 밀려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 흐르듯이 잔잔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비송강도 보이고 기온강도 부르고 히데가 강도 보이고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이 달고 풍요하고 결실이 맺고 엄마품 같은 강인데 그게 보이면서 아 결론은 우리가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야 되는 거구나. 값없이 흐르고 세차게 흐르고 힘있게 흘렀지만 결국은 달고 풍부한 그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나안 농부가 농사져서 수출을 내놓는 게 이 맛이구나 이런 느낌. 가나안이라는 낮은 땅 이거잖아요. 자기는 뭐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가나안 농부로서 우리한테 먹을 거 맛있게 내놓는지 야 계속 이 밤을 새워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말투는 잔잔하고 저긴데 그 안에 세차게 흐르는 경류도 있고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생각난 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 그 배가 이게 카르디아라 그래가지고 생명의 깊은 곳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의 근원. 우리가 마음의 근원에서 다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월자매님 배가 주월자님 배가 아니고 우리 배라니까요. 다 똑같은 배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이렇게 깊은 물이 흐른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자기 인생의 그 힘든 걸 다 얘기하는데 또 생각난 게 이사야 40장 31절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게 생각나면서 결국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나 비송강, 기온강, 히데강, 유브라데강 흐르는 거나 가나안의 농부나 결국은 자기가 농사 짓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인도자를 짜자서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내가 농사 짓는 시대에 왔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기 소출로 우리한테 맛있는 양식을 공급해 준 주월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도 영식 오빠 버전으로 시작을 주월아. 영식 오빠가 주월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정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월아 하고 이 관계가 다한 것 같아요. 주월이도 얘기했지만 주월이 입에서 탁월하잖아요. 주월이의 표현이 묘사가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고 말씀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주월이하고 계속 주월아 하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함께 손잡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월이는 뭐 여러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오늘 주월이 말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뭐 다 좋았지만 깊이 남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저는 앞부분이 참 독특했고 주월이 참 성숙하구나 주월이가. 그래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월이가 어떤 자매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주월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그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정말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그 말을 안 해주면은 누가 그 말을 해주겠느냐. 우리 각자는 서로를 추수할 사람인데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건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 내가 어떤 자매에게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메랑이다. 그러면서 관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성숙하다. 나 같으면 어떠한 분에게 그러한 지적을 받으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명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주어리를 다시 한번 성숙한 지체로서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순택 오빠 말씀이 제게 또 깊이 와닿았는데 결국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딱 주어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어리가 많은 이야기를 참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적는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다 적는데 그 내용이나 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적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느낌, 행간의 느낌, 그 사람의 울컥울컥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거든요. 적는데 주어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오늘은 아니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주어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몰랐대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저기 있잖아요. 내 말 듣고 계시지요. 그렇게 했대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 길을 걸어왔고 주어리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그 이방인으로서 저기요 내 말 듣고 계시지요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러한 이제 고백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어리의 간증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고 근데 그 어떤 사실에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나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저와 참 다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고 주어리는 중간에서 믿은 이방인인데 너무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그런 주어리를 주어라 하면서 부르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고 주어리와 손잡고 함께 이제 가고 싶습니다. 함께 지체로 이렇게 건축되고 짜여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회보는 은수이가 짜증내면서 저보고 이거 우리 톡방에 올라온 화답 읽으라 해가지고 강호성 자매입니다. 오늘 목요 집회를 보며 단체적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선택되고 자신이 허물어지고 다루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지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인 것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지체들 안에 있는 깊은 영을 만지니 감동이 되고 만족과 안식이 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잘못 읽었네. 아니 저는 금선이 누나하고 덕나이 누나가 뭐 주어리가 저한테 상처받았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상처받으면 받지 지가 왜 받노. 내가 내 상처받은 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교회가 덕이 안 되면 내 이야기를 이 좋은 분위기에 이렇게 좋은 화답 관정도 있고 있는데 내가 초칠락 하니까 좀 미안한데 저는 또 지어내서 말 못하잖아요. 오늘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전에 에스프레소 줘가지고 너무 쓰닥하면서 찌랄했더만은 이번에는 막 물을 너무 왕창 부어가지고 이 커피 맛이 전혀 안 나게 저는 오늘 제일 많이 들린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었어요. 그 제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멘붕이 오고 야 근데 이제
다른 지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그 비로소 이제 주월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월아 미안하대 못되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주월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7년 동안 어떤 언니를 따라다니다가 그 자기 전 인생을 들였는데 거기서 폐기 처분되는 그 언니를 보고 정말 절망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참 안타깝게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오늘 주월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과 연구소에서 뭐 강의를 하고 자매들과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 오지랖 넓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뭐 상도가 뭐라고 떠드는 거 보작하면서 강의를 들으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 모이는 자매들을 어떻게 이끌겠다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온 자매가 이제 이렇게 주월이하고 몇몇 자매들하고 계속 모임을 하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오는데 오지 마라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또 저를 따라온 자매들도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교회를 보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오빠 언니 하면서 막 댕기고 이러다가 막 돈도 띄고 막 상처도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물론 은혜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죠. 표면적인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침 그 언니가 아웃되고 나서 또 다른 언니가 나타나가지고 또 저 위에 위층에 있는 언니가 와가지고 우리 연구소 자매들하고 계속 모임을 한다니까. 교회 갈라지고 나서도 계속 와서 모임하다가 내가 화요일에 출근해 보면 신모띠 자매가 또 와가지고 연구소 자매들하고 모임하고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뭐 오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내가 있었어요. 그 눈치 보니 요즘은 또 밖에 나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주월이도 참 안타깝게 그 첫 번째 언니한테 이렇게 교통하다 그래도 저는 오늘 주월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아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휩쓸려 가지고 아웃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뭐 몸베리고 돈베리고 뭐 이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교회 언니라고 막 같이 모임을 하고 뭐 좋다고 팔랑팔랑 댕기고 놀러 댕기고 이렇게 샀지만은 내 속으로는 꼴 좋다 하면서 내 꽃이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주월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절망을 맛봤다 하니까 이제 주월에 대해서 조금 알겠고 뭐 표면적으로 어릴 때 뭐 아니 처음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모차족에 아파트를 이사했다 하더라고. 엄마가 너무 자기한테 이제 큰 이렇게 그 의지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랬다 하는 이야기 듣고 이랬는데 또 교회 와서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이렇게 정말 아까 말한 건축 재료가 되어 가는구나 싶고 저도 우리 주월이가 건축 재료가 되는데 크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브라함 있고 마냥 오냐 하고 뭐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뭐 하여튼 마음에 상처를 줬다니까 너무 미안하고 나는 더 큰 상처 받았거든. 내가 나중에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가슴에 묻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어쨌든 간에 주월이가 그 과정을 아까 덕나이 누나가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 상처 준 김상도를 버리고 뭐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지고 어쩌고 뭐 그래 가지고 그런지 그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이 뭐 제대로 간 건지 뭐 나는 모르니까 난 하나님 몰라 가지고 골치 아파요. 하고 또 초반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빛이 바깥에 있다가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 들으니까 난 너무 부럽고요. 아, 나는 빛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그래도 여 나와야 뭐 좀 뭐 빛 비스무리한 거라도 내가 좀 얻어가려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 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싶거든요. 그냥 에스프레소 내놓을 때 그냥 참고 마실 걸 괜히 그 진하다고 찌랄 발광을 해가지고 또 저렇게 물을 많이 타는구나 싶으니까 한편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안 나올라 했어요. 정말로 내가 입을 열면 이거 형제들한테 이거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김상도 개사코 마보람 개사코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담이 돼서 나왔고요. 또 주월이도 또 제가 안 나오면 서운해할 것 같아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나와도 상처고 안 나와도 상처.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6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 빨리 로마서 8장의 세계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 자매가 이거 옛날에 테오필보다 더 하네요. 조금만 시간이 가면 막 지랄하고 계속 눈치 주고 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참 우리 저 원모 형제나 동료 형제가 마음을 내 가지고 이렇게 그 행토방 정정이 계속 행토방이라 하더라고. 행복한 토요 모임방 하던데 나도 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참 거기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목요 모임이 계속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타오를 수 있게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주월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을 많은 형제들의 그 화답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서 겨우 이제 겨우 저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그죠?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